2025년 1월 21일 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세월을 아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냥 여러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려라 이런 의미로 이미 많은 설교들과 우리가 책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때가 악하다는 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고 이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은 늘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곧 일어날 것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돼 세월을 아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특히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방 종교는 하나님과 신과 깊은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취하는 방법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핑계 삼아 그 예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현란한 춤과 노래, 거기에 음주가 꼭 들어가고 활락과 그다음에 황홀경 이런 것들을 술 취함을 통해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대조해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는 원어의 어떤 의미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은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이건 계속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채워지고 끝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지혜 있는 자에게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때가 악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없이 심판도 없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일 내가 죽어서 오늘 당장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그리고 나는 매 순간순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를 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는데요. 세상은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보통 이런 걸 지혜라고 하죠. 들어간 투자 비용에 비해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그걸 보통 지혜롭다라고 하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또 남들보다 먼저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런 것을 행할 때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지혜라는 말이 적용되는 걸 보면 거기에는 항상 돈이 많이 벌리고 명성을 많이 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의 의미의 그 지혜는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저도 어떨 때는 그게 참 지혜로워 보이고 그걸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지혜는 지금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지혜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 막 창고를 짓고 마음껏 누리리라 해놓고 주님 앞에 갔던 그런 삶도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주여 주여 하였으나 천국에서 외면당했던 그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제 차에서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진심을 다해 사실 부른다면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정말 저에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상황에서 또 감사하며, 저는 지금 신부산 교회라는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에 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해야 되는 사역들에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지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게 됐을 때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정말 지혜로웠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좀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 세월을 낭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적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거는 딱 잘라서 언제까지는 그랬고 언제부터는 안 그러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라가 현재형으로 계속돼야 된다고 아까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러면 반대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도록 나로 넘어지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공격도 현재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세월을 아끼며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까? 아까 이제 잠깐 나눴는데 그냥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그냥 운전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송했던 거는 그냥 뭐 당연하게 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찬송을 불러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 신보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찬양을 백업할 때도 있고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같이 불러야 될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보자. 그거 하고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해서 불러보자, 이런 걸 좀 결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이게 목회자가 되다 보면은 찬양과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될 때가 많은데, 막 습관처럼 하면서 다른 생각하듯이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기를 한번 결단해보고 소망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합니다. 그 때가 악함은 언제나 그래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세월을 아껴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며 지혜로운 선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